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같이 작을지라도,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해 왔고, 또 여러 번 설교를 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핵심적인 것을 오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함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4월 달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굉장히 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다른 때보다 4월 10일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4월 10일 그날이 오고 그 다음이 되면 뭐가 얼마만큼 바뀔 것인가, 그런 기대들을 나름대로 가지셨을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죠? 여러분의 삶에 4월 10일이 지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죠? 이 나라가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목표에, 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이 바뀌었죠? 그 사람들, 그 누구 금배지를 다는 그 사람들의 권력이 이동했을 뿐이에요. 권세가 이동했을 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이번 4월 10일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 전에도 인간의 역사 전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력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세가 이동했을 뿐이지, 한 영혼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한 나라에 진정한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을 보게 됐습니까?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어떤 진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까? 나의 질문이 잘못된 걸까요? 애시당초 그런 정치적 행위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없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대부분 던지지 않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꿈을 잃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런 큰 정치적인 사건들과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와야만 했겠는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는가? 인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뀌지 않을 만큼 완전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바뀌어야만 하고 변화돼야만 하고, 역사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갈 질자로, 아니, 타락한 그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인간들은 배추벌레나 또 다른 벌레들이 그 배춧잎을 따먹으면서 그걸 이파리가 다 죽어가요. 배추가 뜯어먹어가지고, 배추벌레가 뜯어먹으면 이파리가 다 죽어가요.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 같은 인생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해온 거 아닌가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진 것이 없는 채로 밑바닥에서 헤매고 살고, 누군가의 이야기의 수단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았고, 군림하는 자들은 계속 속이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만족시키고 권력력을 만족시키면서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권력 위에 앉아서 인생을 살아온 거 아닌가요? 그게 1000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 3000년의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시작은 본격 언제 시작된 거죠?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이대로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사회가 계속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징계와 고발도 하시고 했지만 그것으로 안 된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는 그래서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일성이 뭐예요?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과 세상 나라 운동이 뭐가 차이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시작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의 영혼의 삶에도 시작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고 일터에도 이 역사도 회개가 없는 한 새로워짐은 없어요. 권력의 힘의 이동뿐이에요. 번영하는 시대에는 더 많은 권력과 돈이 한쪽으로 이동하고 그것조차 없는 나라나 그 시대에는 그 빈곤한 가운데에서도 그 힘과 돈과 그것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것뿐이에요. 눈을 뜨고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현실을. 수단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시작은 뭐냐?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가면서 그거 나눠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도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많은 악과 불신앙과 음욕과 탐욕과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고 본인이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예요. 또 그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그 피로 산 교회에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교회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가치가 있고 이 역사 속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그 예수님의 가신 길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를 가장 갈 길을 막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장 역사를 망가뜨리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질 때에 그 역사는 가장 크게 왜곡돼요. 그 백성들은 비참해져요. 그런 독재자들에 의해서 많은 백성과 시대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어둠의 나날을 보내고 아직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가신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회개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걸까? 내가 회개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는가? 그게 무슨 힘이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회개해봐야 무슨 큰 것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만이 열매를 맺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내 개인의 삶, 내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더 부유한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건강,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똑같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번뇌는 가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죄도 생의 무게도 가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방식이나 죄의 그 크기도 무게도 더 가진 것만큼, 더 누리는 것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이에게 있어서는, 회개하지 않은 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래서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하나예요.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가고, 또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에서 내 삶을 성취하고, 그 가운데에서 너의 주어진 이 상황 역사 속에서 내 할 바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이 작게밖에 안 보여, 세상에서는. 그러나 겨자씨 하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싹이 트고 큰 나무가 자라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 운동은 구체적으로 뭐냐? 회개하는 일이고 회개 운동인데, 그거 문 힘이 있어, 문 효과가 있어. 뭔가 그거 가지고서 내 스스로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돼.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이것이 심긴 후에는 내 삶에 심기고 역사에 심기고 이 사회에 심기고 이 시대에 심기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기업이 그렇게 되면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그늘에서 깃들이면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것도 떡 반죽 그릇에 그 누룩과 같다는 말씀이었어요. 누룩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부풀기 시작해요. 번지기 시작해요. 부풀어서 떡 반죽 그릇을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밀가루가 아니라 너무 더 좋은 음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회개가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스럽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남들을 갖다가 판단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진 이야기, 자랑밖에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서 그 인생은 오래도록 번성할 수가 없어요. 번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 그런 가정들 오래도록 번성하지 못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지 아니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여서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서 내 마음속에서 자라날 때에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이웃들이, 내 자식들이, 많은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월화 청년들이 찾아와서 공동체에서 같이 산채밭에서 일도 하고
또 와서 수련회 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골짜기까지 젊은이들이 찾아왔는가? 이들은 그냥 젊은이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고 신앙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이에요. 놀라워요. 그런 이들이 있더라고. 남은 젊은이들입니다. 놀라워요. 그러면서 그 산채밭에서 더덕 이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또 두릅 또 보여주고 따주고, 그리고 산마늘 따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시장적 가치로는 얼마나 가는 겁니까? 이거를 왜 하십니까? 아주 똑똑해, 내가 보기에는. 난 그 질문이 아주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시장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고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시장적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것이다. 왜? 내가 돈 벌고 교회가 돈 벌겠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여서 회개한 자 거하는 거룩한 땅이 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하며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자립자활하게 되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해도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가라 하면 갔고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렸어요. 발목도 부러지고 또 심지어는 모욕적인 얘기를 도와주면서도 듣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들려주신 음성과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 왔어요. 청년들이 찾아온 것이 나는 정말 오늘을 위함이로구나, 꿈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거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갈 때에 시대가 좋으면 우리가 박수를 받고 또 시장적 가치도 높아진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적 가치, 시장적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와 대치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때에는 성공적이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끝까지 하면 세상에서는 실패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물을 기르는 거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시장적 가치는 돈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 목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워지고 회개하연 그 사람이 회개의 결과로서 용서함을 받고 그 마음의 풍요로움과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시장적 가치로는 이런 의와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황금을 얻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 기쁨 얻어본 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두려워지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황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가 나눠 먹자고 얘기할까 봐 근심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평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너무 명확해요. 당신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나 회개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짓밟아도, 그렇게 나를 취급해도 절대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의와 그 평화와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너희 안에 있다. 뭘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그 담대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내 안에 평화로, 그 평안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기쁨이 있지 아니한가? 내가 준 부활한 주님께서 그 부활한 기쁨과 능력으로 너에게 준 기쁨이 있지 아니한가?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아래 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공동체에서 우리 김전도사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도라지 씨를 뿌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큰 밭에 뿌리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늦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작은 밭에 먼저 뿌렸어요. 도라지는 2번 실패를 했었어요. 큰 밭에. 왜냐하면 시기가 조금 지나도 이게 싹이 나다가 뜨거운 날 하루 만나면 그냥 싹 타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일찍 전해에 겨울에 씨를 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손에 이렇게 닿으면요, 씨가 하도 작아가지고 손에 들러붙어요. 겨자 씨알은 그보다 더 작은 겁니다. 진짜 작아요. 그래서 흙이랑 섞어가지고 3대1, 5대1로 섞어서 이렇게 뿌려요. 막 덩어리를 손에 붓습니다. 작아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도라지 씨앗이 지금 발화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작게 나와요. 이파리가 2개가 떡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르면 7년이 되면은 그게 약도라지가 돼가지고요, 시장적 가치로도 귀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약으로 쓰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먹고 돈 벌자고 하는 시장적 가치만이 아니라 좋은 작물을 심어서 아픈 이들이 먹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작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씨 맺는 식물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먹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작은 것이 먼지와 다름없는데, 돌가루처럼도 보이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먼지냐 돌가루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의 생명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냥 생명이 없는 돌가루이고 먼지가 되겠습니까? 회개예요. 회개하면 생명이 깃드는 겁니다. 회개하면 내 마음에도 생명이 깃듭니다. 회개하면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생명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저는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사도들이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정말 하고 진짜 회개해 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뒤흔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도 못하게 하고, 회개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려요. 교만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를 붙잡는다고요. 에베소 6장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게 돼요. 제가 이것을 특별히 많이 겪은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혼자의 다른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하다가 또 책을 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시험을 많이 겪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도전을 많이 겪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뭐냐,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사심을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뛰어내리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불가능하다고 한 일들이 확 가능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무서운 시험이 닥쳐요. 안 되게 길을 막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험담을 하고 너 잘났다고 그러고 되나 보자 그러고 별일이 다 생겨요. 놀라운 것은 교인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 교회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제일 사탄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데 제일 앞장선 저를 1차 공격의 대상으로 삼죠.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타겟은 뭐예요? 지휘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암살조가 있어요. 그렇죠? 암살조가 있어가지고 상대가 소대지면 소대장을 골라서 쏘고, 대대장이면 대대장을 골라서 쏘고, 지금 전쟁을 하고 보면 드론으로 사령관을 폭사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내가 큰 고통을 겪어요. 시험에 들고. 또한 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그걸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정말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사탄이 건들지 않아요. 내버려 둬도 사탄의 일을 하는데 그걸 왜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장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일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제일 많으니까, 평신들 가운데서. 또 저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가는 길, 내 목회하고 헌신하는 일에 제일 큰 걸림돌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살아있어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강한 무기입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그것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노숙을 하더라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이 나라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그 시작은 회개로부터 변화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며 주가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요. 이 시대가 그래야 바뀌어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4월 10일이 지났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정한 역사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끝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순교자들의 말인데 이들이 그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리고 또한 증언한 말씀으로써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싸움에서 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에서 승리하면 육의 일과 사회적인 일과 가정의 일과 무엇도, 우리의 건강도 다 해결됩니다. 믿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개인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들이 능력을 받아서 이 나라, 그리고 앞으로에 오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이 나라의 이 현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실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